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합당한 은혜들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의 귀를 만져주셔서 성령의 들길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재채기를 해갖고 재채기가 웃기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네,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얘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얘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볼 거고요. 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일컬어 방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방주가 뭔지 아세요? 방주가 배죠. 네, 구약 성경에 방주라는 이야기는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 부분을 볼 거예요. 또 한 번이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던짐받을 때, 모세가 날 향해 던짐받았을 때, 버림받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건짐받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방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방주가 배 모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그냥 상자를 얘기해요. 상자, 테베라는 히브리 말로 방주라고 써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배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배라는 뜻이 아니라 상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 상자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방주의 사건을 다 같이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커졌어요. 집단이 커졌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두 줄기, 극단적인 두 세계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역사, 이 두 줄기로 나누게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죠. 즉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죠. 한 사람은 가인, 한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제사와 관계돼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관계된 일 때문에. 왜 너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이래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가인을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하는데, 이 놋이라는 단어, 가인이 살게 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된 그 놋이라는 그 땅 자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방황한다, 헤맨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살고는 있지만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 성경에서 이것을, 이 놋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땅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꼭 봐야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이후로는 가인이 낳은 자녀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나오죠.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세상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까 우리가 본 사람의 딸을 일컫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계보에 지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지금 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가 라멕으로 되는데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무리 끄트머리에 가서 라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그 죄성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처음 시조인 가인을 얘기하면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을 7배로 갚아줬다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로 갚아줄 거다 하는 의미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만든 그 아이를, 그 소년을 나는 죽였다 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기 아내들에게 나 이랬어. 누가 나 건드렸잖아. 저 사람이 나 건드렸잖아. 저 사람이 나 상처 줬잖아. 나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 어떤 애가 나를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죽여버렸지.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면, 누가 나를 건들면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끝을 보는 거죠. 이 죄악성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죽은 이후에 다시 태어난 셋째 아들인데 이름이 우연찮게 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 태어난 아이예요. 셋.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고요. 에노스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회중예배의 시발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두 세계가 가인으로 인해서 점점 악으로 치닫는 세계와 죽은 아벨 대신 셋이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혀 다른 세계가 같은 땅 안에서, 지구 안에서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나라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이 권력, 그것을 떠나 이 집안에, 그러니까 가인이 누리는 그 삶을 보면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잠깐 또 보시겠어요? 그의 아들들, 라멕이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20절, 4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4장 20절. 라멕이 아까 아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아내 하나, 아다라는 사람이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그 아다가 아들을 또 한 사람 낳아요. 유발이라는 사람을 낳죠.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첫째 아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요. 당시에 장막에 거주하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부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 많은 가축을 이렇게 치는 자, 돌보는 자, 가진 자가 됐다. 그리고 또 21절은
쉽게 말해서 연주자가 됐다는 거죠. 음악인이 됐다는 거죠. 수금과 통소를 잡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인 신라가 어떤 아들을 낳는지 봅시다. 22절. 신라는 두 발가니를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소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얘기해요. 기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은 문화가 많이 발전해요. 취미생활, 문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5장에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낳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 이거 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 아기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얘기만 계속 써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의 주인공 노아 얘기를 할 건데 5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5장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가인의 자손들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우리는 지금 라멕이라는 이름을 한번 봤죠. 어디서? 가인의 후손 중에 이 죄악이 아주 최고도로 발전하게 된 그때 나타났던 그 계보의 가장 마지막 사람 라멕.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 뜻도 완전히 똑같아요. 둘 다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름은 강한 자인데 가인의 후손인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고 있는 가인은 이름답게 강하게 살았어요. 강하게.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름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강함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졌어요. 이름이 안위함, 위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담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담아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졌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아까 얘기할 때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연주자, 그리고 새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은 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땅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언제 저주를 받게 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말을 하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전까지 땅은
흙은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먹으며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아담이 땅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인의 문제, 가인의 집안,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집안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가 땅 속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땅이 더 저주를 받아요. 이제는 땅을 갈아도 생산물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땅과 상관없이 동물을 치며 연주를 하며 기구를 만드는 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죠. 나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걸로 극복하고 살면 되지 하고 자기들의 힘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때에 대해서 라멕이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예요. 뭘 인정하게 됐냐?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창세기 5장 29절. 노아가 어떤 인정을 했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원인을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 봐갖고는 잘 티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안식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강한 사람이에요. 같은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한 자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쓰는데 그 강함을 사용했지만 이 라멕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러나 자기의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걸로, 자기의 믿음을 붙잡는 걸로 자신의 강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낳은 자녀, 자기의 기대를 담아 소망을 담아 낳은 그 자녀, 그래서 이름도 너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름도 노아라고 지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아들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더니,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고 이름을 지었더니 그 아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죠. 우리 지금 본문 말씀 뭘 봤죠?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봤죠. 요셉은 나는 저 여자랑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아기를 가져서 조용히 그 여자랑 약혼한 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신중하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천사가 나타났죠. 아들의 이름을 줘요. 네가 지은 그 이름대로 일을 하게 될 거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할 것이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렇거든요. 지어야 할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값을 할 거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어떤 지명과 사람의 인명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어졌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명, 지명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됐건 다시 우리가 봤던 창세기 5장에 이 라멕이 지은 아들 노아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땅을 저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일을 비로소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을 통해서죠. 다시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결혼을 했다. 그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한글 개역 성경으로 써 있어서 똑같은 얘기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우리가 본 창세기 6장 2절에 좀 암호처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써있기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써있지만 좋다라는 의미예요. 좋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한다라는 이 말은 선택한다, 결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얘기할 때 삼는다 라고 하는 말은 취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자가 나와요. 본다는 단어가 나왔죠. 좋아한다는 게 있어요.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 얘기를 통해서 6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생각나는 일이 있으세요? 여자가 나오고 본다라는 게 나오고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취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와가 왜 죄를 졌죠?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먹어버렸어요. 취했죠. 가졌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너는 너 스스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네가 선택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네가 선택하지 마. 먹었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거 좋은 거야 하고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 자기가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선택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뭘 하나 선택을 한다 할 때는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이런 얘기가 어려우실까요? 무엇을 하나 선택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는 버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남자고 여자요. 이 여자가 좋을까? 이 여자가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자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그냥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 뿐인데 그 순간에 다른 게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택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나눈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나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눈다라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창조 기사예요. 총 5번에 걸쳐서
나눕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영어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를 읽는데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난 무슨 말인 줄 알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영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는데 separate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빛이 나타났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빛이 나타나 버리니 어둠과 빛이 나뉘었어요. 그냥 빛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는 사역이에요. 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뭔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 건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거를 특징적으로 그린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상황이죠.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은 참 재밌게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와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걸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어두운 상태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뉘어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내가 갖고 있었던 건 나쁜 거구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를 네가 평가하지 마.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좋은 건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면 그게 너한테 진짜 좋은 거야. 네 스스로 네가 보고 네가 판단해서 나 저게 좋아요. 나 저거 가질래.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자기 힘을 썼으니까.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란 뜻은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걸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남의 것을 취하는 거, 남을 죽여버리는 거, 나한테 못된 짓 한다고 갚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강한 자의 특징인데 네피림이라는 단어로 거인, 힘센 사람이라는 말로 땅에 하나님이 볼 때 힘센 사람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안 그래도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그런 애들이 다 용사가 돼버리는 거죠. 용사는 강한 자를 얘기해요. 자기 힘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애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름은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내공의 힘을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없고 땅이 부패하게 되죠. 땅은 죄인들 때문에 땅이 오염되거든요.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거든요. 왜? 땅이라는 것 자체, 거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고 얘기를 하시니 죽어버리면 그 죄 지었던 그들의 죄가 그대로 땅에 영향을 미치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죄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땅이 오염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아주 특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뻘뻘이 찢어짐을 당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이름을 세상이 아니죠.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라멜은 자기 이름처럼 가인의 자손 라멜은 자기 이름처럼 강한 자로 살았죠. 자기 이름값을 했죠.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멜은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겉으로 볼 때 전혀 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름을 가졌다라는 뜻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이어서 더 나가보도록 하죠. 방주 얘기는 건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기죽어서 사신다면 기죽는 감정, 기가 죽어있는 태도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능력 없는 거 너무 당연해요.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 있다고 능력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혹시나 갖고 계시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가도 되는 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몰아주신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한 주간 동안 나는 라멕일까? 라멕인가? 라멕이고 싶어하는가? 하면서 똑같은 이름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계속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요.